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는 일부러 이 찬양한 거예요? 갑자기 바꾼 거예요? 저번 주부터 한 거예요? 그래요? 예, 영의 코드가 맞습니다. 어떻게 딱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내용이 다 끝. 오늘 말씀 끝. 예. 결국에는 주와 함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가 지금까지 내디뎌 왔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어떤 걸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요 길인지 옳은 길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며느리가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문을 그저 어떤 한 사건에만 딱 주목을 해가지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이것만 따지고 들면요,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주제가 되는 구절이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특히 지금 현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죠.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임신까지 합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다말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것처럼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옳지 않다. 다말이 옳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옳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도 사실은 옳은 길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의로운 길, 의의 길. 그러니까 본문에서 옳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선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이루는 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뜻도 바로 이건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가 보기에도 다말이 해야 될 마땅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바라보던 기준이 등장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그러면 마땅히 행한 일은 또 무엇이고 행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옳지 않게 행한 사람,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 또 그 일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행한 옳지 않은 일, 즉 의롭지 않은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깝게 지낸 거예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려가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야라드예요. 야라드.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온 그 성경이 요나서 1장에 나오거든요. 이 야라드라는 말은요, 그냥 내려간다,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땅끝이라 여겼던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 요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욥바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내려갔더라가 야라드. 또 그 내려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우리는 배를 탄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올라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으로는 올라탔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라드예요. 내려간 거예요. 또 그 폭풍 중에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요나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배 밑이에요. 거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1장에서 쓰인 내려갔다라는 말은요, 그냥 행동적인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꾸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와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도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간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 만나는 사람도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2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했다라고 말해요. 가까이 했다라는 말은 섞였다라는 거예요.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절과 같이 여인을 만나도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이 언약 백성의 계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제목과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와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유다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땅에도 가지 않아야 되고 이방 사람과도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결혼을 해도 누구와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 또 오난, 셀라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거십이라고 나와요. 거십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유다가 살았던 도시가 거짓의 도시인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세상적인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입니다. 즉 의롭지 못한 인생길을 유다가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다는요, 아주 큰 시련을 맞이해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죽이신지라. 아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밭난다. 방금 봉독하신 말씀이요, 딱 그거와 똑같아요. 아버지 유다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란 애, 또 그런 이방의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본문에는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어떤 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무슨 죄이든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나 우리가 시련을 당합니다. 누구나 당해요. 자,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장 먼저 가져야 됩니다. 물론 모든 시련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모든 시련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유다가 지금 몰라요.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와 시련을 볼 때에 꼭 사업이 안 되는 것,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현실적인 손해나 어려움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와 함께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다 문제이고 시련이지만 가장 큰 문제요 시련은 무엇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없는 것?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이게 가장 큰 시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시련의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찾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 것을 만약에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본문의 유다처럼 계속 거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일단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더러운 이방 땅에, 죄에 속한 이방 땅에 그 환경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히브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알죠. 슈브예요, 슈브. 그리고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뜻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인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와요. 마음에 찔림이 와서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집니다. 여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고, 즉 죄를 멈추고 죄를 버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돌이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여기까지 행해야 진짜 회개인 것.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시련이 더 큰 시련이 돼요.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시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대법 또는 수혼법 또는
형사 취수제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엘이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요. 엘의 동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난이에요, 오난. 그래서 오난이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오난이 다말과 육체적인 관계만 맺고 일부러 임신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죠. 9절에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내 아들이긴 하지만 형의 모든 재산과 권리가 누구에게 가요?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의 씨가 계속 생기지 않으면 형의 재산과 모든 본문이 다 누구한테 와요? 그죠? 둘째인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래서 일부러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게 한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이 오난이 아우된 본문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10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이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유다가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나 남았어요. 그 셀라가 아직 어려요. 이 어린 셀라까지 죽을까 봐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만.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 다말을 11절과 같이 보냅니다.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게 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부로서 수절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얼마 안 있다가 아내마저 죽어요.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유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유다가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아까 콩 심은 데 콩 날 때는 말도 잘하면서, 근데 입으로는 다 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죠.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런 문제의 시작, 이런 문제를 생기게 한 그 시작점에 있던 그 사람,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갑니다. 지금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2절에 보니까요, 아둘람 사람 히라를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생각나는 존재가 친구. 그렇죠? 또 별다른 일이 없어도 만나고 싶은 존재가 친구. 기쁜 일은 같이 나누고 싶고, 슬픈 일은 또 위로받고 싶은 존재가 누구예요?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삶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 그렇죠, 히라라는 겁니다. 히라.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누구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벗이 무슨 뜻이에요? 친구 아닙니까? 친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의 1절과 연관해서 말을 하게, 이게 우리가 이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 했다?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봉독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 어떤 공로로 얻게 된 것도 아니, 그저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장재선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을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믿는 믿음,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증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고 칭해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기쁘고,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위로가 되고,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힘이 되십니까? 물론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위로하라고, 하나님 대신 힘내게 하라고, 하나님 대신 기뻐할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기쁨도 사람과 누리더라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위로도 사람을 받을 때에, 사람을 통해 받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게 사람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보기에 얼마나 보기 좋은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되니 그 얼마나 보기에 예쁘고 좋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만이 주는 기쁨과 사람만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길이. 그게 옳은 길. 그런데 유다는 계속 옳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니 자신을 유혹하는 몸 파는 여인에게 넘어갈 수밖에요.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돼요. 다말이 몸 파는 여인처럼 행세를 했지만 오빠 이리 와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갔어요? 유다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다말이 해서 유혹하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유다를 끌고 동침하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요, 지금 유다가 다말이 아니어도 몸을 파는 여인에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그 몸 파는 여인은 다말이 변장한 것입니다만 유다의 친구,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의 강급부터가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장한 다말과 동침한 사실을 몰랐던 유다는요, 석 달쯤 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이 뭐했다?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에 유다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으로는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 불사르라.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할 말이에요. 이해도 되고요. 응원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해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족을별해야지.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지금 옳지 못한 모습을 계속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다말이 과부이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다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더 큰 죄인이 지금 옳은 길을 가는 다말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 지금 오라. 지금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악한 말을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죄의 무서운 점. 죄는요, 이렇게 나의 죄를 못 보게 눈을 가려요. 눈뜬 봉사가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저 다른 사람의 죄만 두드러지게 보도록 그런 눈만 밝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화내게 합니다. 실컷 분노하게 해요. 실컷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무 부끄럽게 하고 염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염치 없겠어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회개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분명히 음성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덮어버려요. 누가? 사탄이요. 염치 좀 있어봐. 안 창피해? 여러분, 지금 창피한 게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인데,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염치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그 영의 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떠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대요.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가다듬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본문의 유다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 때까지 옳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유다와 반대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했던 자, 옳은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게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다말은요,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딱 하나. 나는 한 집안의 며느리야. 나는 어찌됐든 죽었지만 그 남편 엘의 아내야. 그래서 남편 엘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돼. 이게 다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이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엘의 아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다말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말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어디로 행했느냐,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뭐라고 했어요? 방향이 나오잖아요. 방향이 내려가서 방향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말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곳만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몸 파는 여인의 행색을 하고 딥나로 향한 겁니다. 자, 14절 시작. 그가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당시 과부가 입어야 하는 의복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과부야. 그러한 과부라는 표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고요.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폐쇄적이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삶이 바로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말은 남편의 동생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기다렸어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제대로 된 방향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회다. 그래서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도 이건 둘째치고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자신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신한 사실이 알려져서 끌려가서 불살라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26절이에요. 다시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내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엔 유다도 다말의 그 마음과 행동을 옳다 인정했어요.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너는 너의 본분을 다 지켰구나. 그러면서 그 다말을 통해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지금 시아버지로서의 본분을 깨달았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본분을 다하지 않았구나 인정한 겁니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과부의 의복을 벗은 것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 파는 여인 행세한 거 옳지 않다고 말해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한 것을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가 자신은 옳지 않고 다말이 옳다 인정한 이유는 다말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걸어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내 방향이 잘못됐다 인정한 거예요. 다말이 지금 걸어가고 있던 그 인생이, 그 방향이 지금 옳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924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02년 전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당시 육상 100m 달리기에서요. 가장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델. 그래서요. 영국은 이 모든 국민들은요.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에릭 리델이요. 경기 일정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려요. 주일에. 이 에릭 리델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나 예선 출전하지 않겠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대표팀 관계자들부터 황실에서까지, 거기는 이제 황실이 있잖아요. 왕실에서까지 에릭 리델을 막 설득을 합니다. 예선만 뛰면 돼요.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딱 이번 한 번만 예외로 둡시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먼저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m를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신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국민이요 비난합니다. 저것은 애국심도 없어. 저놈은 매국노야. 그런데 이후에 에릭 리델이요 자신의 주종목 100m가 아닌 이제 400m에 출전을 하게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400m는 중장거리라서요. 이 100m 선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어떻게 됐느냐? 금메달을 따요. 어느 누구도 에릭 리델이 거기에서 메달이 뭐예요? 결승전 아예 가지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메달을 따는데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m에 출전했는데 200m에서 동메달까지 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까지 땄다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는 올림픽에서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한 그 에릭 리델의 믿음을 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어와 약속이 된 그 골프를 안 치거나 어떤 시험을 안 보면 더 큰 계약을 맺게 해주시고 더 좋은 곳에 붙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봐야 돼. 그 선택 자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주목하면 안 되고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분 하지만 살아계신 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왜? 사람의 중심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에릭 리델이 400m 금메달 따고 200m 동메달을 땄어요. 매국노였다가 나쁜 놈이었다가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이제는 탄탄대로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와 명예를 누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에릭 리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부와 명예 다 포기하고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자, 그렇게 선교를 떠났으면 이 정도의 믿음이면 어때요?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이름에 딴 어떤 교회도 한번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1,000명, 한 10,000명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져요.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요, 수용소에 갇힙니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안 갔으면 그런 삶도 안 살아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약한 사람들을 막 돌봐요. 그렇게 자기 몸을 안 돌보다 보니까요, 뇌종양에 걸려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리델의 이 리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어리석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아 보여요. 절대 그들의 입장에서 옳은 길 아니에요. 누가 그 길 택하라고 하면 돈 준다고 해서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신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고된 환경에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뇌종양이라는 험한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친구라고 인정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삶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을 수 있는 이 에릭 리델의 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점에, 오늘 본문의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켰더니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옳은 길을 걸어간 다말을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이렇게 낳고 나타가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또 낳고 나타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1절과 같이 예수님의 계보라, 즉 족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뒤를 이은 후손이 누구래요? 본문에 유다래요. 유다. 지금 옳은 길을 가지 않았던 유다래요. 장자인 루벤도 아니야. 12아들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요셉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딱하니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격으로, 공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다말이요,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면서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는요, 세상의 어떤 족보처럼 역사의 흔적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써.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계보에 올라간 거예요, 다. 여러분,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정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남만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면서 부끄럽게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말과 같이 그저 한 곳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쓰임 받을 것이냐? 물론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이 이 복음의 대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세상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비웃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옳은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유다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허물이 되지 않도록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아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길이 이러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릇너릇해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하늘어는 곳에 있는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그 방향을 옳은 길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구원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